정명경에 말씀하길, 정명경은 유마경입니다. 고든 마음이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정토다. 우리는 어디에 도량이 어디야? 여러분이 다니는 절인가요? 이 고든 마음이 도량이다. 고든 마음이 정토다. 정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서방으로 10만 8천리 가야 된다. 어찌 정토가 거기 있을까요? 물론 거기에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면 여기가 정토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이 여기서 불안하면 여기가 지옥입니다. 사후에 가는 문제는 그 뒤로 밀어놓으시고 현재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내가 처음에 신마무리 임마래요 했을 때 그 대답이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나한테 저러느냐 한 게 이 도표 보십시오. 육조 해능 밑에 남아괴양 있죠? 정중앙으로 내려옵니다. 그러죠? 찾았어요? 2분입니다. 남아괴양성산. 남악은 남악형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금강산 같이 수행성이 많은 데가 이 남악형산입니다. 그래서 남악이라고 호를 쓰는 분이 중국에 엄청나요. 근데 이제 여기는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 5명 중에 한 분인 남악괴양이 대답을 그때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쉬는 10분이 8년이 지나간 겁니다. 8년 만에 딱 와가지고 스님 설사 일물즉부중입니다. 설사 그것을 한 물건이라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차 묻습니다. 닦아 증득할 게 있느냐? 닦아 증득할 건 없지 않으나 다시는 물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7조에 해당합니다. 7조는 많을 수 있죠. 육조 스님의 제자가 많은 분들이 법을 깨달으면 7조에 해당하는데 자, 8년 동안 뭘 했을까요? 어떠한 물건인가? 이 어떠한 물건이 이렇게 작용하고 어떠한 물건이 이렇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망상도 비가는가? 끊임없이 어떠한 물건인가에 대한 천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8년 만에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8년 만에 하는 대답도 늦다 합니다. 언화 변호라고 말 떨어지자마자 거기서 문득 깨치라고 하는 것이 이 돈법이에요. 이 돈종법. 이 육조 단경은 사상이에요. 그나마 8년 만에 깨쳐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기 스님들도 그러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40년 넘게 절에서 아직도 그 대답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수스님처럼 개송을 지을 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분별이 들어갔잖아요. 해능처럼 내리 써버린 거야. 이렇게 질까 저렇게 질까 이미 그것은 한 달이 건너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 보는 마음자리는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깨달았다고 감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이리 재고 저리 재 가지고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해서 깨달을 맞춰 퍼즐 맞추듯이 그게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행삼매라는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앉거나 눕거나 걸어가거나 항상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일행, 늘 행한다 이 말이에요. 낱낱이 행한다.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삼매의 이야기입니다. 수행법입니다. 우리는 좌선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좌선 앉았을 때만이 수행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육조 스님은 그게 아니단 말이지.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수행이다. 절에서는 공양하는 시간도 수행이잖아요. 그냥 안 먹잖아. 바로 공양하고 바로 공양도 미지는 하고 가사장삼 쏘고 연부르면서 법공양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허틀게 먹겠습니까? 밥 한 토를. 이렇게 면밀하게 점 하면은 점이 이어지면 선이 되잖아. 그러면 선으로 끝나는 게 선이 모아지면 면이 되고 면이 모아지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 우주 공간에 내가 살아 숨쉬는 이 공간에 늘 깨어있는 것, 성성한 것, 이것이 일행삼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마음에 아첨하고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오직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면은 망심을 제거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이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면 도리대 도를 창의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망심을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 이게 육조 스님이 말하는 일행삼매지. 신수 스님이나 이런 분들에서는 불진간정이 났어요. 먼지를 털어내버리고 깨끗한 걸 보라고 하는 게 신수 스님의 선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판한 겁니다. 비교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행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망심을 제거하려 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이미 제거하려 하는 마음이 망상을 하나 더 했다. 제거하려는 마음 자체가 또 망상을 더하는 것이다. 이게 철저하게 남종선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면 고든 마음이라는 건 이것은 평상심입니다. 무심입니다. 그러니까 고든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번뇌가 사라진 청정심, 자성진불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덕자를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두인변에 이렇게 덕자 쓰죠. 근데 옛날에는 이 덕자 두인변 빼고 요 밑에 마음심자 쓰는 게 있어요. 이 직심이야, 직심. 고든 마음이야. 덕이 고든 마음입니다. 아첨하는 마음은 덕이 아닙니다. 고든 마음이라는 이런 평상심이다. 조작이 없는 평상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본래 가지고 있는 지금 쓰는 마음이 아닙니다. 조작이 없는 대무심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된다. 어찌 도리어 정치할 것인가?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고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되는 것이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도나 마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도라는 것을 대상으로 놓고 보게 돼요. 근데 금강경의 핵심 질문이 뭔가요? 금강경의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와의 문답입니다. 근데 첫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회인유본 제2에 보면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부처님한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즉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의 그 마음을 확인하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자는 운하옹주며 운하항복기심이니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게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쭉 나오다가 색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되며 모양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에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마음을 내야 되며 마지막에는 응당히 머무는 바 없지 그 마음을 내어라. 여기서 육조스님이 깨달았다 했잖아. 우리는 근데 마음을 어떻게 씁니까? 모양에 머물러서 향기에 머물러서 자꾸 이러잖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 흘러가는 것이 물 같은 것인데 우리는 가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 마음을 흘려보내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하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다. 이건 아니지. 그것은 평상심이 아닙니다. 조작된 마음이지. 도는 모름지기 흘러야 된다. 물처럼. 물은 어때요? 내가 설악산 백담 계곡 맑잖아요. 물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웅덩이가 있으면 모여서 넘어가잖아. 돌이 있으면 둘러갑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목표는 바다입니다. 그러죠? 목표는 바다예요. 그래서 그 물이 이 소양댐을 흘러가고 소양댐이 여러분의 식수로 작용하고 여러분이 버린 물이 소해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 서두르지 않아요. 우리도 늘 그래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거나 이러지 말고 마음을 흘려보내면서 본래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다. 즉 불법 바다. 바다가 불법의 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정체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이러면서 흘려보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옳다고 한다면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있는 것을 유마에 꾸짖었으니 합당하지 않느냐. 사리불 존자도 유마가 살 때 되게 혼나거든. 앉아있는 것이 도냐 이 말이야. 네, 자, 이 도표 보면 남학휴양 찾았죠. 육조 해능 밑에. 찾았죠? 그 마조도일 바로 밑에 있죠. 이분이요. 마조입니다. 마조. 마시성을 가진 조사. 성에 조자, 조사 붙은 분이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 대단한 분이나 100명이 넘는 위대한 선지식을 배출한 분입니다. 이 마조가. 이분이 남학 형산에 있는 전법원이라는 데서 수행을 할 때 젊었을 때 머리도 안 깎고 막 공부한다고 이렇게 바위에 앉아 있는데 그 위에 사시던 형산의 그 남학 회양선사가 쓸만한 제자가 있다 해가지고 산 넘어 물 건너 찾아갑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스승이 제자도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오든 말든 이러고 앉아서 미동도 안 하네. 그러니까 기왓장을 들어가지고 벽돌하고 끼악 갈아요. 이거 조용한 데서 그 소리 들으면 귀가 막 걸려요. 그러니까 스님 뭐 합니까? 너는 왜 그러고 앉아 있느냐? 붙여들려고 합니다. 야 이놈아. 그러니까 기와 간다고 뭐 합니까? 거울 만들려고 한다. 기와 간다고 거울 됩니까? 야 이놈아 앉아 있다고 붙여되느냐? 그러니까 번쩍 하고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소를 때려야 되느냐 이 말에 깨달아요. 이 말에 깨달아요. 천하의 마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마조 밑에 100명이 넘는 선지식이 배출되고 이름으로써 당나라 때 선의 황금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육조 해능 남학 회양 마조도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견히 앉아 있는 것만이 도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앉아보면 앉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수행 중에 좌선을 중요시하는 까닭은 행주자와 어목동자에 늘 성성적적해야 된다는 게 선의 정신인데 그나마 앉아 있는 것이 집을 짓는데 주춧돌 놓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나마 쉬워요. 그래서 좌선이 잘 되면 행선도 되는 거예요. 행선이 잘 되면 말하다가도 되는 거예요. 성성한 거예요, 화두에. 이러면서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선이 면된다 했죠. 면이 공감된다 했죠. 그러면 꿈속에서 잘하면 이제 깊은 잠자면서도 성성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선은 주춧돌 놓는 과정이다. 그러나 좌선에 멈추지 말라. 좌선만이 공부고 나머지가 공부가 아니라고 다른 가르침들이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 이것이 이제 육조 스님의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여기서 나옵니다. 무념, 제8 무념. 여러분 무념이 뭘까요? 멍 때리는 거예요. 요즘 멍 때리는 연습한다는데 멍 때리. 무념은 망념이 없는 마음입니다. 대무심지를 무념이라 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아무 생각도 않는 게 무념이 아니고 어디에 마음을 쓰든지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무심지를 무념이라고 합니다. 이 단경에서 중요하게 아는 그 개송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지식들아 법에는 단박 깨침과 점차로 깨침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도담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개업하고 깨치는 단박에 닦느니라.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다. 깨달으면 원래로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단경은 철저하게 돈법을 주장합니다. 돈수입니다. 그럼 상대적인 것은 점수입니다.
근데 뭐 점수도노, 점호점수, 뭐 도노점수, 도노돈수 이렇게 있는데 도노점수를 치고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신수 스님의 사상이 도노점수입니다. 그 개송에서 나왔잖아. 시시때때로 털고 닦아서 이게 끝없는 노력을 해서 이 말이야. 그런데 해능 스님은 본래 부처다. 어디에 먼지 끼겠느냐. 이게 이제 도노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도 돈점 사상 갖고 이렇게 논쟁이 되고 그러는데, 자, 도노라는 건 뭘로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노를 깨달은 것을,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도노는요, 분별이 아닙니다. 도노가. 그것도 똑같이 깨달았다고 보는 겁니다. 도노 점수의 도노 돈수의 돈으로 봐요. 점수에서도. 근데 도노 돈수에서 보는 도노 점수의 도노는 분별이에요. 해오. 분별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한 깨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침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도노 돈수입니다. 감히 도노했다고 하지 말라. 완전하게 깨달아서 본래 부처임을 확인한 자리만이 도노다. 이 끝까지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진한 것은 도노가 아니다. 그러나 도노 점수적 입장에서는 깨달았지만 이즉도노요. 이치로는 뭘로 깨달았지만 사비돈제다. 사변으로는 뭘로 그 습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리무 과정을 통해서 점수 점점 닦아 없애는 것이다. 이게 주장하는 거고, 도노 돈수에서는 깨달으면 그게 부처다. 견성, 식심견성이라고 나오면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지. 식심견성,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본다. 그러면 부처다. 그 다음에는 보림이 없다. 오후 수행은 불행이다. 깨달은 뒤에 수행은 없다. 불행, 부처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단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또 법에는 돈점이 없고 사람에게 영리하고 둔한 게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또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지? 그러면 사람이 멍청하면 그러면 어떻게 영리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것은 상근계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분별을 넣어서 넣으면은 그는 하근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래 상근기, 하근기도 있지 않다 이 말이지. 우리가 화두를 참고할 때 선지식이 던지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뭘로 깨치라고 던졌는데 화두를 제2가 화두입니다. 너 이거 숙제로 해봐라. 이렇게 하는 선지식은 없어요. 딱 깨치라고 한마디 했는데 못 깨치니까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화두죠. 당연히. 깨친 자는 화두를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화두를 참고하더라도 활구를 참고해야 된다. 살아있는 말을 참고해야지 죽은 말을 참고하지 말라 이 말이 끝까지 나와요. 그럼 활구와 사구가 원래 정해져 있나요? 선악도 원래 없고 동서도 원래 없다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사구가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온 몸과 마음으로 84,000모공에서 그냥 성성하게 살아 숨쉬면 이게 활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선지식들아 나의 법문은 옛부터 모두가 생각 없음을 세워 종을 삼으며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고 몸으로 없음을 근본으로 삼고, 이것은 꼭 외워놓으세요. 무념의 종, 생각 없음으로 최고를 삼는다. 종교할 때 종자 마루를 삼는다는 것은 으뜸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양 없음, 무상위체, 모양 없는 것으로 모양 없음으로 본체를 잡는다. 그 다음 무주, 머무름 없음으로 근본을 잡는다. 이것은 몇 자? 12자죠? 예, 이것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그래도 육조단경 한 권을 공부한 겁니다. 아셨죠?
그 무념이라는 것은 잡념이 없는 거, 본래 마음자리, 우리 본성, 망념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최고로 삼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데 100가지 일을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잡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모양으로 자꾸 분별하게 돼 있지. 모양으로 구분하잖아. 너는 크다, 작다, 아름답다, 덜 아름답다, 뭐 이렇게 모양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 단경을 꿰뚫는 또 핵심 사상이 뒤에 나오지만 중도입니다. 중도예요. 전체를 꿰뚫는 사상이 중도인데 중도는 양극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유무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유무를 떠난 자리입니다. 이게 중도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있는 모든 존재는 성스럽다. 있는 그 자체가 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게 중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양을 따지지 않죠. 아니 큰 것만 있으면 어떻게 담을 싸요? 작은 돌도 있어야 싸지. 그러면 담을 쌌는데 큰 돌이 중요하고 작은 돌이 덜 중요해요? 그 가치는 똑같다 이 말이지. 똑같은 거예요. 작은 돌 없이 큰 돌이 지탱 못 오는데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셨지만 여기 오실 때 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개에서 4만 개 들어간대요. 어떤 게 자동차의 주인공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엔진이 있으면 바퀴도 있어야 되고 운전대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지. 연통도 있어야 되고 동등한 가치로 보는 게 적극적 의미의 중도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주인공이죠? 예, 여러분 법왕자입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모양이 없다고 해요? 모양에서 모양을 떠났다? 모양이 있는 것을 모양이 없다면 됩니까? 그러나 모양에서 모양을 떠났다. 즉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생각이 없다는 것은 무념이라는 건 뭘 해요? 생각을 하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 망념이 들어가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 성품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처럼 흐른다. 소통돼야 된다. 자,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할 때 모든 법위에 머무르리 없네. 만약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생각마다에 머무르는 것이므로 얽매임이라고 부르며 모든 법위에 순간순간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무리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저기 성철 스님이 줄을 다른 그 내용이 동그라미, 조그마한 동그라미고 글씨도 좀 작아요. 근데 오인 돈수 찾았나요? 예, 거기가 이제 이게 단경의 핵심만 당신이 줄여서 말씀하신 건데 오인 돈수 깨달은 사람 몰록 닦는다 이 말은 몰록이라는 말 우리가 쓰는 이거 단박에 닦는다. 단박 바로 이 말이에요. 돈. 자, 그래서 육조 해능은 불지만을 도노 견성으로 인정하였으며 불지에는 오 점수가 없으므로 오인 돈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무념 유종은 등각이하의 모든 중생 모두 망념이 있으므로 중생이고 모든 부처는 다 무념을 얻었으므로 부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화엄경에 대비한 이야기인데 화엄경에서는 점차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십신, 십주, 십지, 십회양, 십신, 십팽, 십주, 십팽, 십지, 십지 말고 십회양, 십지. 그럼 50이죠? 그 다음 등각, 묘각, 52입니다. 최고의 자리가 묘각이에요. 묘각 이전에는 무념유종이 안 됐다. 이 말. 무서운 말이잖아. 등각이라는 말은 비슷하게 깨쳤다 이 말이거든. 근데 최후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후 자리가 아닌 등각까지도 도노돈수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돈수의 도노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화엄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할게요. 의상 스님이요. 중국으로 원효 스님과 신라 중기 때 유학을 가시다가 원효 스님은 해골바가지 물 얻어먹고 마음에 있다. 해골바가지 물도 둘이 아니다. 왜냐면 알고 먹었을 때는 우리가 토하지만 모르고 먹으니까 해갈이었잖아. 그렇게 단맛이 없은 감로수였잖아요. 이게 마음짜리예요.
바가지에 담겨 있는 물은 먹는데 해골 바가지 물은 해골도 오래되면 깨끗해졌을 거야. 근데 막 구토가 일어난다. 그 순간 깨치는데 의상 선생님은 깨치지 못하고 당나라에 가요. 그래서 당나라 제2조 화엄의 2조입니다. 두순 스님이 화엄종을 창시한 분이고 지엄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밑에서 화엄경을 배우는데 이 쌍벽을 이루는 게 법장이라고 현수 법장, 중국의 유명한 화엄 3조. 그러니까 화엄 3조인 현수 법장보다 사형이에요. 의상 스님이.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화엄경을 공부하니까 이 지엄 스님이 의상을 불러요. 그래서 네가 공부한 바를 간추려서 책을 한번 만들어 와라. 화엄경이 이제 80화엄경이 있고 48화엄경이 있고 그래요.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화엄경만 1년을 봐도 사실은 수박 크다리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화엄경 80권을 딱 요점만 추려서 대승장이라고 하는 책을 지어옵니다. 10권으로. 그러니까 쫙 보시더니 스승이, 지엄 스님이 이게 좀 내용은 좋으나 좀 번다하다. 더 줄여와라. 줄여오니까 제목을 입의 뜻을 세웠다. 바른 뜻, 옳은 의자입니다. 옳은 뜻을 세웠다. 숭현, 깊고 극한, 최고의 뜻을 세웠다. 이비숭현이라는 책을 지어옵니다. 그러니까 의상을 데리고 부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불살라버려요. 그 책을. 그래서 210자가 남아요. 진짜 골수만 남은 거죠. 210자를 끝도 없이 이렇게 그리고 해인도에다가 딱 맞춘 게 의상스님 법성계 아닙니까?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원용 무의상 뭐 있죠? 이게 화엄경의 골수 중의 골수입니다. 80경 화엄경을 210자로 추려요. 그런데 해인도가 시장과 끝이 같죠? 우리 탑돌이 할 때, 팔만대장경 같은 사람 많이 오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제자리 찾잖아. 210자를 줄이고 요것도 부족해서 8자를 줄입니다. 의상 스님이. 차라리 마음심자 하나를 줄이는 거 쉬워요. 그러지? 근데 8자를 줄이는데 그 내용이 뭔 줄 압니까? 행행도처. 걸어도. 즉, 가도 도달한 자리. 도처. 지지발처. 이루도. 즉, 도착해도 발처. 떠난 자리. 의상 스님 멋진 분이죠? 자, 이게 마음짜리예요. 부처님이 49년 동안 법문을 하셨다 해도 한 발자국도 안 벗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본질에서는. 체에서 용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종체기용 아닙니까? 체에서 본질에서 작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서병기체야. 그 수만 갈대로 펴진 그 작용이 다시 본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체기용 서병기체라는 게 이제 체용 논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 바탕자리가 체로 보면은 작용은 이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나중에 부처님 삼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게. 그 다음 좌선. 자, 이 좌선은 어떻게 봤느냐면은 그냥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게 좌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식들아 이 법문적의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나니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즉 신수 스님이 간심-간정 마음을 보아라 깨끗함을 보아라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깨끗함을 보려고 하면 깨끗함에 또 집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오면 망상은 처소가 없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도일이 허망한 것임을 알라. 망상을 제거하려고 망상을 보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다음 좀 넘겨보세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이 법문 가운데 어떤 것을 차선이라고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는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보던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짐이라 좌라고 했습니다. 모든 바깥 경계에 대해서 생각이 이러지 않는 것이 좌지 모양만 이렇게 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선이란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이다. 앉아서 번뇌 망상 펴버리면 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정이 맑은 물이 바람이 잦아들어가지고 물결 이르지 않는 것이 선정인데 우리는 여기다가 물결을 만드는 거. 앉아서 번뇌 망상 피고 온갖 이것은 선정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정이라는가?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다.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 삼신입니다. 세 가지 몸인데 뭐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무신 노사납을 천백억 화신서가모니불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제 비로자나불이 있죠. 비로자나불은 여러분 법당에 가시면 어떻게 앉아 계셔요?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들립자. 이분은 다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이 그 절에서 그 중심에 있는 법당에 이러고 만약에 계시면 대적광전이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으면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신은 우리가 모양 지을 수 없어요. 정정법신 자성불입니다. 그럼 보신은 수천 억겁 동안 닦아서 온 완만한 모양. 그러니까 최상용으로 보면 상으로 봅니다. 천백억 화신서가모니 보니 화신이야. 교화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는 거야. 이것은 작용이야. 체에서 보면 최상용. 용으로 배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교화의 길에 나섰던 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되 여기에서 보는 또 최상용은 무엇인가? 체는 법신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자성인 진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상은 한량없는 언령과 수행의 과보로 나타난 만덕을 원만하게 구족하신 원만보신 노사나불입니다. 용은 이제 화신이 교화를 위하여 낮추는 응신입니다. 변화신이요. 근데 교화라는 말은 교화. 완전히 부처의 자리로 이끌는 거예요. 네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부처임을 확인해라라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화신은 한 분일 수가 없습니다. 무수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손오공 머리 하나에서 수많은 손오공이 나오듯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다양하게 보니까 어려워져요. 불교를 한 몸에서 발현했다고 보면 돼요. 자, 화신불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네 가지로 표현하면 우리는 문수보살을 따로 봅니다. 청사자 탄 분이 문수보살이죠. 여러분 그림에 보면 청사자를 탄 분은 문수보살입니다. 근데 문수보살은 뭘 상징해요?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반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지혜로 표현한 분이 문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그러면 하얀 코끼리를 탄 분은 보현보살입니다. 행원입니다. 실천. 이분은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비로 자나부르 좌우 부처가 문수보현입니다. 차비와 행원의 일치점이 양족했다. 부처님이. 귀입을 양족존. 아까 우리 집전원 스님께서 귀입을 양족존 하시잖아. 부처님은 두 가지를 구비하셨다. 원망구족하셨다. 이게 지와 자비입니다. 하나만 하면 부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현. 그 다음에 머리 깎은 보살이 누구요? 지장보살이. 예? 그렇게 보면 쉬워요. 지장보살은 원력입니다. 중생 구제를 위한 원력으로 나서십니다. 그 다음에 한 분 중요한 분이 누가 있어요? 관 쓰고 계시는 분. 관음보살. 관음보살은 화려한 관을 쓰셨는데 여기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면 아미타불 부처님입니다.
원래 관음 세지,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루 좌우부처입니다. 여기 관음 지장. 그 얼마나 우리의 주의 스님이 참 선견지명이 있나. 한 법당에 세 분을 모셔야 제사도 지내고 관음 기도도 하고 서가모니도. 그러니까 한 법당에 다 모시려면 저렇게 세 분을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관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표현된 분이 관음보살이다. 이러면 좀 단순해지고 명료해지지 않나요? 근데 부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예요?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이지. 예? 에로스적 사랑과야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어머니가 자식한테 할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자꾸 조건이 붙어. 예. 그런데 부처님의 자비는 무연자비예요. 무연. 연고가 없는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한테 하는 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가 없어도 내 자식과 같이 여기는 게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이게 무연자비예요. 자비 중에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자비를 낙초자비라고 그래요. 감로수가 비가 풀밭에 내리면 비는 평등하게 내립니다. 근데 풀은 지가 크고 작은 게 있잖아. 풀밭에 내린다, 낙초. 떨어진다. 근데 풀은 자기 역량껏 수분을 빨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내릴 때는 평등하게 하고. 근데 작은 풀이 욕심 많아서 뭐 하면 안 되지. 이게 이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삼신도, 천백억 화신도 결국은 그건데, 자, 한번 보시죠. 자, 나의 색신의 청정법신불에 귀하오며 나의 색신의 천백억 화신불에 귀하오며 나의 색신의 당내 온만보신불에 귀합니다. 이상 세 번 하라 했을 때 왜 지금 이 말이 갑자기 나올까요? 이 자리는 지금 무상심지계를 설하는 자리야. 계를 설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하라는 대로 하잖아. 그러면은 삼신불에게 귀하라. 근데 여기서는 삼신불이 그런 모양으로 된 게 아니고 나의 색신의 청정법신불에 나의 색신의 천백억 확신불에게 나의 색신의 원만보살께 귀합니다 해라. 그럼 이상 왜 세 번을 부르라고 해요? 왜 세 번을? 1과 2, 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삼창이라는 것은 1과 2, 즉 상대적 개념을 초월한 또 다른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을 강조한다. 그래서 상대적, 대립적, 차별적 모두 포용한 내용을 복창하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수행법이 삼창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도 세 번 하고 따라서 하는 것도 자민고, 대자민고 세 번씩 하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모모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긴다 했잖아. 자성에서 나온 거예요. 법신, 보신, 천백억, 화신이 자성진부를 강조하니까 그렇다. 그런데 왜 부처인데 왜 세상이 만들어질까? 그러면 왜 부처인데 우리는 지금 중생도로 먹고 있을까요? 마음자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설악산에도 좀 비가 왔어요. 오늘은 맑아요. 태양이 벼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태양에 손댈 필요는 없죠. 태양은 손댈 수도 없고 대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이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이 우리가 육조 단계에서 말하는 마반야 바람일법을 염하라, 일행삼매를 닦으라, 돈수적 수행을 해라, 이런 것이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이지만 수행할 게 없다.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해요. 근데 억지 수행이 조작된 마음으로 수행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흘러가는 마음처럼 이렇게 수행을 하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원래 이렇게 부처인데 왜 중생 노릇 하느냐? 왜, 예? 이 악인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데 대표적인 고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조선 중기 때 여러분 여인천하 봤나요? 옛날에 나도 몇 번 봤는데 그 여인천하에 나오는 문정왕후가 있어요. 문정왕후가 명종의 어머니죠. 중종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중종의 왕비인데 아들이 중종이 일찍 죽으니까 명종이 어려서 임금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27대 왕 중에 28대인가 26대인가 실제로 섭정을 하는 그 중국의 당나라 추천모처럼 임금 노릇한 게 문정왕후입니다. 근데 이 문정왕후가 불교를 조선을 건국한 이념이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장려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탄압해요. 그런데 궁궐에다가는 임금들이 전부 부처님을 모셔놓고 살았어요. 자기 신앙은 했어요. 다만 정책적 차원에서 유교를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중흥을 꾀하려고 허응당 보우선사를 궁궐로 청합니다. 문정왕후가. 그래가지고 불교 중흥책을 논의하는데 방법을 찾아요. 승가고시를 부활하는 겁니다. 스님 중에, 그러니까 요 법대생 중에 고시를 봐갖고 이렇게 사법고시 하듯이 스님들 중에 이제 승가고시를 봐서 간부 스님들을 뽑는 건데, 인물을 뽑는 건데, 봉은사, 뚝섬 봉은사가 조선시대 때 선교 양종 중에 선종의 본부였고, 교종의 본부는 남양주 봉선사였어요. 여기서 응당 보선사가 승가고시를 하는데, 제목이 본래 청정컨을 본래 청정하거든 운하홀생 산하대지인 있고 어째서 본래 청정한데 이 산하대지가 만들어졌느냐 이거야. 근데 다 대답이 시원찮은데 젊은 스님이 마지막 시험이 끝날 때쯤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걸망을 탁 메고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본래 청정컨을 운하홀생 산하대지인 있고 허응당 보우선사가 딱 하니까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본래 청정고입니다. 본래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장원급제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할 때 허공이 없는 거 없습니까?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에서 공을 보낸다고 그래. 진짜 공은 공에서 또 공을 보내. 유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유란 말이요. 그러니까 본래 청정하니까 다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은 전부 부처라는 뜻이지. 만사농협이고 총목시도 눈에 부딪히는 게 다 도라는 생각으로 다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원급제, 제1의 장원급제가 서산대사입니다. 네? 그 다음 제2의 장원급제가 사명대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꺼져가는 조계 선종 명맥이 조선 중기 때 또 살아나서 그 맥이 현재 우리까지 와닿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래 부처인데 왜 이러십니까 하면은 육조 단경 배울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비우시고 다음에 네 가지 원, 4원, 10일 여기서 좀 많이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까지 봐서 선교글 앞에까지 보면은 딱 반절 정도를 읽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일단은 책을 한번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